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대처를 하십니까? 도망가시기도 하고, 회피하시기도 하고, 덮어놓기도 하고, 또 직면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직면을 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 다시 나타나고 찾아오잖아요. 이 야곱의 삶도 보면요, 지난 20년간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계속 생각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라반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다시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길에서 야곱의 생각에 가장 지금 많이 생각나는 문제가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천사.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천사고요. 그러니까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자는. 그러니까 사도도 그런 뜻이죠.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왔는데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어요.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진영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왜 진영들이냐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하나 있고 야곱의 진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마하나임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 섰어요.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를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천사들을 보았죠. 그 천사들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나타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사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미 깨달았지만 지난 20년간의 고생스러운 삶이 그냥 버려진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신 삶이었구나. 베델에서의 그 천사들과 20년 후에 지금 나타난 그 천사들이 언제나 20년 동안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야곱이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최선으로 지금 뭔가 이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메신저들을 자기도 보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았듯이 자기도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자기가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요 짧은 한마디로 끝낸 겁니다. 라반과 함께 잠시 살았다.
20년간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 때에 야곱이 막 사람을 속이고 수를 써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런 선한 의도로 오직 야곱은 에서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보세요. 나는 형의 종입니다. 그리고 형은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미리 이제 그 만남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종들이. 그러면 야곱이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죠.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전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주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보고에는 사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메시지는 없잖아요. 근데 에서가 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양심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틀어진 관계도 좀 회복해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공격과 이런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럼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두려워져요. 얘네들이 잘 살까?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삶이. 그래서 부모로서 두려워지기 때문에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압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지켜주시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또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믿지 못하고 어떻게 좀 강제적으로도 내가 좀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막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도망갔죠. 에서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두려움에 직면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두 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눴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막 머리에서 엄청난 지금 그 상상력이 막 돌아가요. 두 떼로 어떻게 나눴을까, 과연? 라헬과 레아,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지면 다른 데로 가니까. 우리도 그냥 지나갑시다. 두 떼로 나눴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다. 그럼 피해가 온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 최악만은 면하도록 한 떼는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아무리 힘써도 충분하지 않다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요, 참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처음에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백을 해요, 고백.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전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진실로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사실은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기의 겸손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용기는 낼 수 있어요. 용기. 그 용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삽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이제? 간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실한 간구를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그냥 두뭉실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저 구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겁이 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겁이 나요. 자기 두려움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겁이 나 죽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의 씨로 이 자식들로 말미암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맞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고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이제 아무 할 일이 없다, 이 인간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합니까? 이제 밤에 예물을 택해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일을 해요. 그 예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낙타의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 다 합치면 최소한 550마리에다가 새끼들까지 합칩니다. 550마리가 넘어요. 이 규모는요, 이 한 도시국가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조공과 같은 양이었어요. 그건 규모였어요. 질도 그렇고요. 그런 지금 선물을 에서를 위해서 택해가지고 이것은 야곱이 선물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에서에게 끼친 그 상처와 그 피해를 이것으로 배상하는 의미가 있어요. 배상을 하려고 해요. 기꺼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자기가 끼친 해보다 더 풍성하게 배상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그리고 세 대로 나눕니다. 종들에게 각각 나눠가지고 세 대로 나눠서 거리를 띄어서 하나씩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종이라 그러죠. 네.
에서를 주라 그러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때를 이끌고 가는 그 종에게도 똑같이 말하라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강조를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종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분노한 감정, 복수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푼 후에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지 않는가 하고, 이 목적을 이 종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말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그 주인 야곱의 생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고 나서 그 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물들을 하나씩 차례로 한 댁씩 보내요. 그 밤에. 그 야복강 앞에 있어요, 지금. 야곱이 밤에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겠어요? 양떼들이 건너고 새끼들도 건너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밤에. 우리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그걸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내지 않으면 언제 에서가 가까이 다가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그래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남은 가족들과 또 다른 남은 그 가축들과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때를 이제 두 때로 나눠져 있겠죠? 이것을 또 다 건너 보냅니다. 그 밤에.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아요. 야곱 홀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데, 사실은 야곱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비겁해서 그럴까요? 너무 용기가 없어서, 건널 용기가 없어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야곱이 기도하려고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 아까의 기도는 불충분했어요. 야곱의 생각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남은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레슬링을 해요. 우리는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씨름 복장이 없으니까. 레슬링을 하는데 갑자기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싸움을 거는데 싸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막 머리를 붙들고 막 이 몸을 넘기려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완력하면 야곱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3-4명이 움직이는, 우물의 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요, 야곱이. 그 싸움이 밤새도록 지속됩니다. 6시간, 7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둘 다 지쳤어요, 둘 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 10분만 여러분 레슬링 해보십시오. 진이 다 빠져서 못 싸워요. 근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야곱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여기 고관절을 탁 치니까 고관절이 탈골이 됐습니다. 탈골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관절의 이제 주 힘줄이 여러분 늘어나게 되고 주 힘줄이 이제 손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절어요.
그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간단하게 자기의 환도뼈를 탈골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신적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씨름 못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붙드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을.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의 옷이라도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가니까 이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지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울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비범한 존재임을 깨닫고 천사일 수도 있다고 깨닫고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울며 구하고 있어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에게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해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불리지 말아야 한다. 네 이름이 더 이상 불리지 말아야 한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는요, 지난 야곱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과 싸워온 인생.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속이는 인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야곱아.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싸우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다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토록 사람들과 싸웠어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이기려고. 그리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에서와 싸웠죠. 겨루었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하고도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장인하고도 싸웠죠.
이렇게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야곱의 삶에 뭐가 남았습니까? 도망자의 삶만이 남았어요. 에서에게서도 도망가야 되고 라반에게서도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주고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야곱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이긴 자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제 너는 승리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승리자냐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네가 승리자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약함에서 온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환도뼈가 탈골되어지고 이 고관절이 탈골되어지면서 야곱이 약해졌죠.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자기의 육체적 힘과 자기의 지혜, 이거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더 이상 절뚝거리는 야곱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지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약하여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나면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주겠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승리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약함 속에서, 절뚝거림 속에서, 자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이분이 정말 더 비범한 존재임을 야곱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담대하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경외감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은요, 숨기시는 동시에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왜 숨기시냐면, 모두 다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게 됩니다. 모두 다 드러내시면 우리는 죽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기세요. 자기의 영광을 이 사람의 형태로 숨기시고,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오셔가지고는 사람과 씨름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주신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죠. 숨기시죠.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숨기시는 것이 이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지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내게 얼굴을 대면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제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아가서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혹한 은혜였죠. 한도뼈를 탈골시키면서 그 힘줄이 늘어나면서 다시는 힘줄이 손상돼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절뚝거리는 야곱이 되게 하신 그런 가혹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의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 야곱에게 주신 가혹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혹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가혹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혹하지 않은 은혜를 받고 싶죠,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속히 그렇게 하십시오.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가혹한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을, 가혹한 고통을 자기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혹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세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혹한 은혜를 이미 베푸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